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몇 가지로 요약하고 몇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 세상이라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게 인간은 마치 전쟁을 벌이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던 진짜 그 총성이 울리는 전쟁도 있지만, 어쩌면 안방에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벌어지는 그 온라인상에 벌어지는 그 온라인 댓글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우리는 현실을 매 순간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살짝 어색한 말실수나 사진 한 장이 잘못해서 올라오기는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언가를 정죄하려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을 넘었다, 인성에 문제 있다, 그냥 온라인상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차가운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또 날카로운 판단의 그 돌을 지금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데, 내가 그 돌을 맞을지는 모르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지금 진행하는 일에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지 않는가? 저 사람은 참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괴감과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돌에 맞아서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것을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존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을 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림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이 장면을 좀 약간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해야 할 성전 마당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갑자기 시끄러운 고성과 함께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나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진행해 갈 것이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성전마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한 여인이 흘려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던지다시피 해서 예수님 앞에 행개쳐지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또 수치심, 그리고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이
가득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흐트러진 채 마치 전시된 죄수처럼 예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듭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차가운 칼날처럼 그를 정죄합니다. 마치 뉴스투포라도 전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리고는 쐐기를 밟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를 떠배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단 한 조각의 연민도 없습니다. 예정어린 국률어린 마음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정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몰감해서 그를 쓰러뜨릴 것인가, 그러한 교묘한 순수함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이 여인이 겪을 고통 따위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과 기독교를 지키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 여인을 손쉽게 지금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욕심만이 가득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미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의 도구인 차가운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들고는 있지 않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라는 성에서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돌을 드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마당에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닐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2000년 전에는 실제로 돌을 들었지만 지금은 SNS라는 거대한 광장에서, 그리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에서, 또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얼마나 많은 아래고를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인이 실제로 방송에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우리는 삽시간에 마치 공개 처형을 벌이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인간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요즘에는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단 한마디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아무리 모를지라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악하다, 너는 가짜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발각되거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지금의 시대에 가능하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한 부분을 잘라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왜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고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발각되거든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는가를 왜 집어넣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엄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가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죄를 향해 자기가 멸망하는지 모르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율법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재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너무나 쉽게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이렇게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답지 않아, 장로답지 않아, 집사답지 않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의 돌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해서 서슴없이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가늠한 여인의 눈에 보았던 죄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찢겨진 상처와 깊은 절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는 죄를 규정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시킬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율법에 들을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소란스럽던 성전 마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를 찢은 비난과 정죄의 아우성이 그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욕하고 부르짖어 그녀의 잘못을 어떻게든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교활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은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바람은요, 자신이 욕을 이렇게 듣거나 이게 욕소리가 들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려 들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아마 바닥에 쓰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소음과 분노의 그런 파도를 잠재우려듯이 주님께서는 침착하고 조용한 몸짓으로 그냥 가만히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음성론을 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깊은 지혜와 인간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찰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거대한 영혼의 거울을 펼쳐 보이듯이 아마도 이렇게 외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봐라,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저 돌은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얼굴과 숨겨진 죄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리고 은밀한 음란의 죄, 거짓 증언의 죄, 의선의 죄,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까지 그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추악한 죄들을 마치 영혼의 비밀, 그것을 꺼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그것을 상정하며 행동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름은 땅에 기록되듯 그들의 감춰진 죄들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기록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서 마치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싶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포는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껴야만 합니다. 죄를 들고 잔뜩 어떻게 하면 한 여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려고 별렀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까매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던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마치 자기에게 돌아온 화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나는 평생 죄라고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큰 착각에 빠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무리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정죄의도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단호한 한 말씀에 교활하게 파놓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꽁치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덤벼들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돌멩이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은 이제 죄 없는 예수님 앞에서 무겁고 쓰라린 양심의 돌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굉장했던 그들의 위선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단순히 2000년 전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려고 분노와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바로 그러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 말씀의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그 현장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온몸을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이 두려웠던 눈을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향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에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고통, 절망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깊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를 정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죄의 모습을 가진 죄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용서하셨지만 분명히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는 죄를 방치하거나 눈 감고 아무렇게 넘어가는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연쇄부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과거의 습관까지도 끊어내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수치와 고통, 그리고 그녀를 옥죄던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서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항상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돌을 가지고,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그 자기감의 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나의 판단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정죄의 몫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